여러분들과 2월 한 달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면서 한 달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서 일과표를 따라서 보니까 산상수훈 말씀이 매 주일에 저희들이 읽어야 될 성경 봉독의 분량입니다. 지난주에 그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말씀인 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한 달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 가운데 두 번째 주셨던, 산 위에서 주셨던 산상수훈의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깊이 들어가서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마태가 전하고 있는 그 산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의 이 산, 마운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성경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인 말라기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신약의 첫 번째 책인데,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거룩하게 생각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시내산.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전까지는 민족이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산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가 이 산 위에서 말씀이 되어주셨다, 그가 곧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큰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 가운데에서 우리는 산 위에서 벌어졌던 몇 가지 다른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를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신데 환상이 끝날 때에는 이 두 사람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태는 우리에게 모세도 엘리야도 아닌 예수를 주목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 모세가 가르쳤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더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주님이고 그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이 사실을 마태는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의 이야기는 변화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28장의 마지막 엔딩이, 끝이 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승천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태복음을 해서 끝을 맺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는 계속해서 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던 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의 본체를 보여주셨던 변화산, 또한 그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그가 다시 오실 것임을 말하는 그 산, 마태는 우리에게 산에 올라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산에 올라오라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좀 들어보라고, 그
그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그 말씀을 들어보라고 지금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은 이 산상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매주 산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이 음성을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위대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You are the salt. 너희는 소금이다. 이 말씀은 너희는 앞으로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선언입니다.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에 이 밋밋한 세상 속에 너희들은 소금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순을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이 무리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모세 율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소금이다. 소금이 되는 것은 너희들이 많은 율법을 알고 종교적인 예식을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소금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산 위에서 오신, 하늘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 알 때에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소금. 여러분, 소금은 굉장히 지금은 흔한 것이 되었지만 고대 사회에는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군인들에게 이 소금을 그들의 월급으로 셀러리로 줬다고 합니다. 소금을 뜻하는 영어 단어 salt, 월급을 뜻하는 salary, 같은 SA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salt와 salary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만큼 소금은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비싸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병자도 있고 율법을 모르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이러이래 잘 살면 소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You are the salt.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그 가치는 너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너희 앞에 있는데 이 은혜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너희들이 깨닫게 될 때에 그를 주님으로 모실 때에 그의 가르침을 깨닫게 될 때에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기를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소금이 돼야 되는데, 내가 소금이 되어야만 하는데 라고 하는 의무사항에 빠져 있으면서 지금 내 삶에 내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짠맛을 내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게 짠맛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있는데 그 은혜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에 나아가서 언젠가 나는 소금이 될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You are the salt. 너는 지금 소금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틴 루터는 이 소금을 일컬어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금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이 맹탕 같은 세상을 짠물로 바꿔야 되는 우리들, 또한 음식이 부패하는 곳에 소금을 뿌려 부패를 막아야 되는 우리들이 바로 그와 같은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들어가 우리도 맹물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부패한 세상에 들어가 소금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곳에 오늘 우리는 소금으로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소금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금의 알갱이들이 모여 소금꽃을 이루고 이곳에 소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의 직장에 소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곳엔 소금이 있지만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소금의 정체성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You are the salt.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이 나아간 곳에서 소금이기를 지금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면 소금을 맛을 잃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그가 인생 말년에 쓴 편지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 소금이 되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은 다른 겁니다. 누구나 세상을 사랑하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물이 되어버리고 부패된 것이 되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소금 같은 은혜의 주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이 맹탕 같은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짜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부패된 곳에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부패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그와 같은 소금으로 바로 주님을 보내주셨고,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또 두 번째 불러주시는 존재적 선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You are the light. 너희들은 빛이다. 너희들은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발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빛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을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너희들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너희들은 빛이다. 너희의 빛이 아니라 그분의 빛이 너희에게 비칠 때에 너희들이 빛이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아주나 명확하게 이것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오늘 산상수훈 가운데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빛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있는 지금 산 위에 있는 당신들은 바로 빛입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모세 때 십계명을 받을 때에는 모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일정한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 그곳에 있는 죄인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 시대에는 아무도 올라가지 못했던 그 산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산에 올라가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비추어 주고 있는데 아직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있는 당신들은 지금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 줄 때 You are the light. 당신들도 빛입니다. 당신들의 존재가 바로 빛 대신 존재에 의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이 왔지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에 동방박사 이야기는 오직 마태복음에 쓰여져 있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뭡니까? 별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그 땅에 살고 있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못 봤다는 것입니다. 동방에 있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마태는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정작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작 그 땅에 살아가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 빛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그는 30년 동안 너무나 조용하게 사셨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빛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빛으로 선택받은 당신들이 빛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은 바로 이 빛의 삶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함께 화면을 읽으며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자, 그런데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착한 행실. 빛은 무엇인가?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함이 곧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에 나아가 착한 행함으로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이 빛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설교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진단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금과 빛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문제 있는 거 모릅니까? 세상에 언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세상의 문제에 무관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존 스토트 목사는 세상의 어두움의 문제를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빛의 문제가 없는가, 나에게 소금의 문제가 없는가, 내 존재의 문제가 없는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제를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내 존재의 근원에 관하여 스스로 물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산상순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원리에 관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이렇게 덮지만 않으면 빛을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안막을 하지 않으면 빛을 없앨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말 아래에 바스킷 같은 이 바구니 같은 걸로 덮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은 항상 그 존재 이유가 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경 위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은 빛인데 왜 빛이 자꾸 이 말 아래에 덮어지는 곳에 숨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세기 초반 나치 정권에 의해서 이제 구속되기 직전에 니몰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의 교인들에게 You are the light, 여러분이 빛입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었는데 그 설교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기 전 교인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 당시에 그의 교회에도 나치 정권에 의해서 감옥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설교의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제가 사라지거나 붙잡힌 성도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은 혹시 어떡하지? 지금 세상을 덮치고 있는 이 바람, 이 폭풍이 혹시 복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바구니를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내가 등불을 밝힌 이유는 바람에 막기 위해서 말 아래에 두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말에서 떨어지십시오.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이 꺼질지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불이 숨겨지지 않도록 지켜보면 됩니다. 여러분,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춰지게 하십시오. 그게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지금 나치 정권의 이 폭력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다고 해서 이 말 아래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빛인데 말 아래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풍랑이 지금 일고 있는데, 여러분, 불이 꺼질까봐 두렵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우리가 빛인데 불이 꺼질지 꺼지지 않을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저 빛을 드십시오. 이 니몰레 목사는 자신이 구속되기 직전에 성도들을 향해서 빛은 빛으로 있으면 됩니다. 바람 때문에 자기를 감추고 이런 상황 때문에 자기를 숨기고 있다면 이것은 빛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저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은 빛을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상황에 따라 여러분은 빛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빛을 감추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빛은 빛이다. 소금은 소금이다. 이것을 존재를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 존재적인 변화의 삶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소에 저에게 보이지 않았던 문구 하나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5장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뒷부분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가르치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은 아픔으로 저에게 큰 가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하면서 제가 젊은 날의 전도사 때에 참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을 설교할 때에 느끼는 그 비참함, 그 나 스스로의 그 위선에 느끼는 그 고통, 이것이 목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내적 갈등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부부싸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날 부부싸움하고 그 다음날 화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로 서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설교 준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설교를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아마 목회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겠죠. 이것이 단지 목사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법에 뛰어났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법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법대로 했다고 법을 들먹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마음이, 당신들의 행함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데 법을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하고 계시며 바로 법은 바로 그가 말씀인 것을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가르치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사도 바울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소금이고 빛이면 너희들의 행함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니? 행함과 가르침이 따라와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의 삶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니? 법조문과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희들 안에 새겨져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너희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가운데에 You are the salt, 너희들은 소금이다. You are the light, 너희들은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세상 속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니?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순을 통하여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르침에만 머물러 있는 삶, 말씀에만 머물러 있는 삶,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도전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레벨에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